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오늘은요 75절까지 전체 72절까지 전체를 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55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아멘. 자, 저는 오늘 끄트머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탄핵 사건으로 시끄럽죠. 그러면서 그 전에 또 탄핵이 있었지만 그 전에 탄핵하고 좀 다른 것은 지금 밖에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아니다.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헌법재판관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수많은 말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장은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자. 그래서 탄핵이 각하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자라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 재판은 증거에 따라 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재판인데 밖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인용해야 된다, 아니다, 각하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재판은 증거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재판이죠. 그래서 어떤 치우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선입관 갖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배제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성경에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들이 많이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재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한 재판 같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 같습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재판을 가리켜서 이미 결론을 가지고 하는 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늘 읽은 55절을 보니까 온 공회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의 목적은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미 재판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재판의 결과는 예수를 죽이려는 거였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어떤 증거를 대든 어떤 모함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어떻게 하자? 죽이자. 옛날에 제 동기 중에 이기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의 동기를 맨날 이기자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재판은 죽이자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든 죽이자. 여러분, 1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도 그들은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 주셨다라는 말은 디도미라는 말인데 넘겨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넘겨주다. 어디에 넘겨주는 거예요? 죽이기로, 죽는 자리에 넘겨주기로, 내어주기로 이미 예수님은 작정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판이 불의하게, 공정하지 못하게, 왜 정당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흘러갔는지 그 이유는 자명해요.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되신 분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니,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죽을래? 죽을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죽을래 하면 더 쌍심지 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재판이 있죠. 근데 그때에 우리 5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5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그냥 멀찍이 하면 의미가 안 살아요. 멀찍이.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착 달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달라붙어 있어야 되냐면 본드로 붙여가지고요, 안 떨어져요. 제가 순간접착제로 했거든요. 근데 순간접착 잘못 붙여서 그걸 띄려고 하니까 그게 안 띄워지고 바닥까지 다 띄워져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찰싹 달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고.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혹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생겨날까 봐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지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는 얼마세요? 살짝 달라붙었어요? 아니면 멀찍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여차하면 튀는 거죠. 여차하면 탁 누구처럼, 마가처럼 배혼유부를 버리고 도망갈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쫓아왔어요. 그 멀찍이로 쫓아왔던 그 결과가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베드로는 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도 재판을 받지만 베드로도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재판을 받지요? 여종과 거기 있는 시종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오던 베드로에게 오늘 6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여종은 베드로를 응시합니다. 시선을 맞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말이에요.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습니다. 그러자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말할 때 6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거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 베드로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분, 3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함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는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종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치료자 예수, 귀신을 쫓아내는 나사렛 예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지금 저기 고난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욕받고 매맞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 고난받는 나사렛 예수와 너 함께 있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고난받는 나사렛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고난받는 저 나사렛 예수와 너 함께 있는 그 사람 아니야? 아니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어야 할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
베드로가 앞들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들로 나아가니까 이 여종이 좀 안 따라오면 좋겠는데 69절 보니까 여종도 또 쫓아와. 아니 지긋지긋한 여종이 또 쫓아오네.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그 도당이다 라는 말은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자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자, 7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번에는 참으로 라는 말이 붙어요. 이번에는 그 여종이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더욱더 강조해서 얘기해요. 너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지? 너 참으로 갈릴리 사람하고 함께 있던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지? 라고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저주도 커져요. 베드로의 부인도 커져요. 7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커지고 강해지니까 베드로도 커지고 강해져요.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똑같이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따라 봅시다. 이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예요? 성도들이 저를 누구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인가 같아요. 박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종 그냥 목사님, 목사, 박 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핍박이 커지자 베드로의 부인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인의 재판석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맞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을 숨깁니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멘들 하나네.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둬요. 빛은 숨길 수 없어요. 아무리 빛은 감추려고 해도, 여러분,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불을 켜놓고 화장실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을 닫혀 있죠? 근데 빛은 새어나와요. 빛은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냈지만 베드로는 예수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을 참으로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오늘 이 여종이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베드로를 가리켜 너 그 도당 맞지?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얘기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다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그리스도인이지? 너 김집사지? 너 권사지? 장로지? 목사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 그런 그의 고백을 부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이기로 예수님은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기 끄트머리라는 표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조력자지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라는 표현이 뭘까요? 우리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을 그린 영화지요. 큰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검투사들이 막 갔죠. 근데 그때 끝에쯤 될 때 끌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죄수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가서 정복 전쟁에서 끌고 온 노예들. 그 그들은 죄수들을 그렇게 끌고 나옵니다. 그 죄수들이 끌고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오줌을 싸기도 해요. 두려우니까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보기 위해서 소리치고 있어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그 사람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글라디에이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감옥에서 경기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죄수가 다른 데는 다 막혀져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막혀져 있는데 오직 한 곳만 열려 있어요. 어디요? 하늘만 열려져 있어요. 이 죽이기로 작정된 이 죄수가 피에 굶주려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데 어디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가 그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서 경기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밥이 되도록 언도받은 죄수들입니다. 여기서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그 경기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어서 빨리 짜릿한 그 피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환성을 지르고 있어요. 어디에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 경기장 안으로 오직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것은 위로 하늘만 뚫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있는 죄수의 모습, 하늘을 쳐다보면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죄수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을까요? 이 모습을 본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끔찍한 경기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죄수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릴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경기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의 모습으로 자신이 서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배가 불러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배가 불러 있어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고, 마치 왕이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픔과 억울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한 두 마음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나 혼자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사나운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은 안중이 없어요. 내 몫이나 더 챙기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어떻게 더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만이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교회에는 분열이 생기고요, 무질서가 만연하고 패역한 일들이 방치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끔찍한 끄트머리에 서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봅시다. 그 표현들이 그들에게 충격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뜨뜻미지건 하네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에겐 가야 할 고난의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노릇 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저마다 제 몫이나 챙기고 특권을 누리는 데만 여념이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니 우리들에게는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조롱과 욕을 퍼붓는 구경꾼들만 가득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결코 마다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이사야 50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능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은 가리지 않았다. 나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심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왜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내 얼굴을 주님께서 당당하게 일으켜 세우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나는 믿음으로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나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고난받는 주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며, 저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처럼 먹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봅시다. 54절을 볼까요?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무엇을 쬐다고요? 불에다가 거기 주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빛을 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불은 포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는 불이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마가는 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빛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빛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지만 믿음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결코 그의 마음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월의 때를 뺏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안락 의자에 앉은 신자들이라고 신학자는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락 의자에 앉은 신자들. 여러분, 안락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요.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타협주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도의 자화상은 조롱거리일 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헛된 죽음을 당해야 하나? 세상에 누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하나? 그렇다면 바울의 자화상을 뒤집어 놓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월의 때를 깨끗이 닦아내고 우리 앞에 생생히 이 바울의 자화상을 내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더 편안히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은 외면하고 영광의 주님만 찾았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의 경기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세상보다 더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람,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다가올 심판을 인해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음으로 심판받을 때니 나 걱정 없다라고 안도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자화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불 가운데 있었지만 빛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